주간 동안 주연의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싹 썰물로 싹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은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줄 알고 함께 또 예배합시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호세아서 내용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묘사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는 호세아서의 결론 부분은 그동안 보던 것과는 좀 다른,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자비하심, 완벽한 사랑함, 그분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3장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13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자는 나밖에 없느니라. 너희는 나만 알아라. 나만 구원자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도와줄 자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참 그렇죠? 구원자는 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구원자를 버렸다. 그 버린 것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여 얻은 것들, 그들이 쌓아놓은 것들이 동풍이 불어다 말릴 것이라고 말해요. 그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죄로 얻은 부와 안정이 다 사라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죄를 범하여 얻은 결실이 동풍에 마르고 남자들은 대적들의 칼에 엎드러지며 어린아이는 그 머리가 반석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뜨려져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 여인들은 대적들의 칼에 의하여 배가 갈라져 그 임신부들이 배가 갈라져 아이가 꺼내지는 그리고 그 여인도 죽는 비참한 일을 겪을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13장 마지막 절까지였어요. 이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4장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데 14장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1절과 2절에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두 번 나와요. 또 7절에 기록된 것까지 하면 돌아오라는 말씀이 오늘 14장에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할까요? 돌아오라고 한 이유는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13장 마지막 절까지 있었던 그 비참한 심판이 그 결말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그 일을 당하지 않으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돌아와야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돌아오라는 말씀은 그동안 구약에 등장한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목적,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목적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 보면 남북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몰려있던 때가 있는데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그 멸망을 당하지 않기를,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주어지는 복과 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였습니다. 우리에게 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정말 독특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메시아 또는 선생이라고 부름받고 있었는데 그날 길을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리와 창기, 그 세리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마태가 지치고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동네 세리, 죄인들 다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불러놓고 식사를 하실 때 바깥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그것을 보면서 비아냥거렸던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랬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주님 뭐 한다고요? 부르러 왔다고요. 돌아오라고. 그 죄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내가 부르러 왔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데 그 말씀이 호세아서 말씀이었어요. 6장 6절에 그랬거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호세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호세아의 심정으로 마태를 부르셨고 그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왜 온 줄 아니? 난 누굴 부르러 왔냐면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 죄인들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듣는 바리새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돌아올 생각이 없었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도 돌아오라고 손짓하셨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 말씀은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지금 13장 15절과 16절에 그 완전한 패망, 완전한 멸망을 예고했는데 그 사형 언도를 집행만 남겨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셨고 우린 돌아와 있어요. 혹시 모르죠. 몸뚱아리만 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죽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돌아와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받았고 우리는 태어나는 것과 함께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치는 날 그때 사형이 실행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시러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린 주 앞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깨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엘이라는 히브리어가 있고 아드라는 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방향성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방향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여기 목적과 도착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분명하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나 아니 여호와께 목적을 갖고 뭐가 다른데? 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목적을 가지고 돌아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호세아서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주께 돌아왔으나 그들의 목적이 잘못된 걸 말씀해 주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그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들은 주께 돌아왔는데 속이는 활 같대요.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왔어요. 왔는데 목적이 뭐냐면 재물이었어요. 주께 돌아온 목적이 뭐냐면 성공이었어요. 주께 돌아온 목적이 뭐냐면 대적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소서가 목적이었어요. 근데 여기 아드라는 여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여호와께 오는 게 아니라 목적이 여호와여야 돼요. 목적이 여호와. 주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왔는데 와서 반가워 오래간만이야 그랬는데 오래간만에 왔는데 보험 들어줄래? 오래간만에 왔는데 돈 좀 빌려줘? 이러면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이제 넌 나 왜 만나러 가냐? 이게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나 왔어요. 오래간만에 왔어요. 근데 웬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네가 너무 그리웠어. 그냥 얘 친구 그리워서 차 한잔 마시고 싶어서 왔어. 라면 기분이 좋죠? 바로 이게 아드예요. 너희는 주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여호와와 사귐을 위하여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너희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렵니다. 너희는 주께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고요? 주님과 사귀라고. 그래서 주로부터 뭘 얻으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 때문에 돌아오라고, 주님과 관계성에서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또 돼 있죠. 여기는 L이에요. 여기는 그냥 방향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 1절과 2절을 다 합치면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왜 돌아오냐? 목적이 분명해라. 너희는 그동안 내게 돌아올 때 돈 필요하면 돌아왔고, 문제 있으면 돌아왔고, 병 고쳐달라고 돌아왔고, 지금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려고 돌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내게 돌아오는데 방향은 나인데 목적도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데, 주님을 향하여 가는데 목적도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데 예배하러 올 때 예배 나가야 복 받을 것 같고, 예배 안 나가면 괜히 찝찝하고, TV 앞에서도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 드리면 찝찝하고, 그래 드리는 게 아니라 저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목적이 주님과 만남이에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먹고 마시고, 나도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이 나와 사랑을 나누시고, 나도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이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럴 때 히브리어가 달라요. 아드와 엘 써서 방향이 주님께, 목적도 주님께 라고 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돌아오라 라고 말했는데 이미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로부터 내가 모든 걸 얻어내리라가 아니라 그 앞에서 살리라, 목적이 분명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데, 죄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말씀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음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죽게 나오는데 뭘 갖고 나오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그것은 약속의 말씀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서 그분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주 앞에 나와 고침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다. 그래서 그 약속 붙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게 그들은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고 입술의 고백으로 나온대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여러분에게 선한 게 있으신가요? 저에겐 선한 게 있을까요? 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끄럽고 정말 내가 목사에 맞나 싶을 때 있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정말 회개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 앞에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 앞에 섰는데 주님 나 이거 갖고 왔어요. 할 수 있는 게 있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성경 가르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개척해서 영혼들 건지셨잖아요. 그거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더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가면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죄악을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무슨 선한 게 있나요? 저도 없다 그러는데 그 범죄한 이스라엘은 뭐가 선한 게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포악을 행하고 그들에게 피를 쥐요. 그러니까 피가 피를 쥐는 짓을 했다는 건 뭐냐면 잔인하고 또 잔인한 짓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무슨 여호와께 돌아와서 죄를 사하소서라고 할 것밖에 없지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뇨. 무슨 말이에요? 우리 번역이 애매해서 그래요. 우리 번역은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했지만 원어를 다시 자세히 봐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관대함으로 받아주소서. 우리 죄를 제거하시고 자비로 받아주소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과 몇 개 성경 외에 영어 성경만 모든 성경은 다 저처럼 번역했어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받아주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선함을 받아주소서가 아니라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받아주소서
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번역 성경과 원어를 다시 번역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주의 선으로 주의 광대하심으로 주의 자비로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고백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뭐만 갖고 왔어요? 죄만 갖고 왔어요. 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하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광대함으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받으소서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 게 있겠어요? 예수님 믿고 평생 살았다고 될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있습니까?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누군 그랬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수록 하나님 앞에 죄만 쌓다 갔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별게 없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시고 자비하심으로 선하심으로 긍휼로 광대함으로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치심과 사랑하심이 있어요. 자, 우리 14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평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겠다고 말합니다. 고치신다 이 말은 망가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망가졌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의 심정은 망가졌어요. 그래서 가장 그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뭔가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육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망가진 거죠. 방향성을 잘못 틀어서 이게 마치 이 타이어 자동차 바퀴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냥 핸들을 놓으면 자꾸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는 거죠. 우리는 망가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인생. 우리는 세상과 정욕에 중독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오래요. 그 뭐 한다고요? 고치겠다고요. 근본적으로 고쳐 방향이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영혼, 그 영혼으로 고쳐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자기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의 문제 고침받겠다고 아수르 왕한테 갔었어요. 문제는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고침받겠다고 갔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왕 호세아는 베가를 죽이는데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호세아가 누구를 의지해서 왕이 되냐면 아수르 왕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아수르의 힘으로 선왕 베가를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 나라는 아수르에서 다시 망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고칠 것 같아서 갔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에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였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세상 왕이 세상 것이 세상에 기웃거려봤자 네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누구만에게 할 수 있냐? 내가 고친다.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께 무릎 꿇으셔야 돼요.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내 병든 심령 고치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 그거 고쳐보겠다고 딴 데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 죄는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내 삶을 고치소서. 주여 내 삶의 영역들을 고치소서. 내 가정 고치소서. 내 삶의 모든 것 고치소서. 주께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께 돌아오는 자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칠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고침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침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기쁘게 사랑하겠다고 말해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어떻게 기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호세아가 고멜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나요?
고멜을,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창녀였던 고멜을 사왔는데, 고멜은 자기가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세 남자, 다른 남자들과 관계하고 세 명의 자식, 아빠도 모르는 자식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 고멜을 호세아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고멜보다 못한 저를 주님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나요? 근데 사랑도 아니고 기쁘게 사랑하시다뇨.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 어떻게 저 같은 걸 기쁘게 사랑하실 수 있나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물음이었어요.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저에게 물으시면 전 못합니다, 주님. 제가 제 주변 사람들 저에게 뭘 잘못하면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입술로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전 목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깊은 내면에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은 그게 가능하십니까? 라고 저 앞에 씨름했어요. 근데 그 뒤에 구절이 있었어요. 진노가 떠났기 때문이라. 진노가 떠났대요. 진노가 떠난 걸 왜 떠났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인 거죠. 죄를 찾아내야 그 죄 때문에 진노가 있는데,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 더 이상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 진노거리가 없어요. 그럼 뭐만 남았나요? 사랑할 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진노는 떠났나요? 앞에 이미 말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주께 돌아오라. 진노가 떠난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을 갖고 돌아오래요. 여호와께서 고치겠다고 하셨으니 주여 약속대로 내가 돌아왔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진노가 떠나고, 그리고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약속이 이러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오는 모든 자마다 사함을 얻겠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해 보면 죄를 보면 충돌하신다 그래요. 죄를 보는 즉시 충돌한다는 거죠. 그 부정한 것을 즉시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실 때, 주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제사제도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 그들은 제물을 잡아 그 제물을 피를 뿌려 그 피가 그를 가리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인간이 보이는 거 아니라 그 피가 보이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께 다시 용납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분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는 것이에요. 아들의 희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를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아들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고치고 기쁘게 사랑한 것, 그 결과가 5절의 회복이에요. 이 회복은 4절에 전제되지 않으면 회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주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내가 너희를 기쁘게 사랑하리라 라고 했던 이것이 없으면 그 뒤에 5절 붙어있는 놀라운 회복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은 그 말씀을 가지고 약속 붙들고 나오고 그분의 진노가 사라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4절과 5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 14절에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리라, 내가 고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희를 고쳐서 너희로 하여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리라 라는 본문의 말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회복의 주체가 주님이시며 당신의 주권적인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공로로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공로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공로로, 주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회복하심을 믿고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요. 3절로 다시 가서 우리 3절 그들의 고백을 좀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들의 도움을 구했던 아수르, 그들의 힘으로 여기던 말, 그들이 의지했던 신을 버리겠다고 말해요. 얼마나 놀랍나요?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 권력, 우리가 의지했던 능력, 우리가 의지했던 돈,
우리가 의지했던 우상, 그 모든 거 버리고 우린 주 앞에 나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호세아가 고멜을 광야에서 데리고 나가 그와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그가 장차 그들이 이 고멜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지에 대한 예언을 하셨었는데 호세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기억나십니까? 호세아서 2장 23절엔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단 말이죠.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모두 버렸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고백했습니다. 이게 8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8절로 넘어가서 우리 8절 그들의 고백, 이 결론적인 고백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아니 이미 심판받아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4절 후반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4절 후반에 보면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습니다. 고아가 갖고 있는 개념이 어떤 건가요?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아를 다 이렇게 비난, 안 좋은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가 갖고 있는 이 처절한 상황, 이 부모로부터 완전한 단절, 부모의 도움도 없고 부모의 돌봄도 없어서 그런 세상 가운데 완전히 혼자, 그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그 자리, 청년이 되어서 구아가 된 경우는 아주 어릴 때 구아가 된 그 아이를 생각해 보면 그 아이는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존재, 그 존재 같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아 같은 너희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회복되어 그분의 돌보신 가운데 있게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사단에 속하여 지옥의 형벌을 당했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관계 회복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돌보시는 존재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놀라운 은혜의 결론, 그 결론이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말해요. 이런 일을 깨달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데 이런 일은 호세아 전반에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전체에 있는 말씀이 뭔가요? 범죄한 이스라엘, 그 범죄한 이스라엘 사랑하신 하나님, 그 범죄한 이스라엘의 절망, 하나님 그들을 만나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만 하시는 그 주권적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일,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으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음행에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그들이 징계를 당한 것 같으나 징계에서 끝나지 않고 그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회복의 과정임을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거, 이게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을 누가 알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만 당시 알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희미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려니 라고 생각할 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비명을 지르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라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같은 그것이 왜 이러신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 묻고 또 묻고 라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낭망하게 하죠. 낙심한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고 결과적으로 좋은 것들로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누가 알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못된 우리 인생들, 지옥의 형벌을 받았는 마땅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를 믿었지?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예수를 영접하여 천국 백성 되었지? 이걸 누가 알 수 있으랴? 누가 알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 없으니까 너 예수 믿어? 너가 교회를 다녀? 여러분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찌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고향 가면 저한테 네가 목사냐? 이렇게 말해요. 저 어릴 때 잘 아는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목사 됐어? 라고 하죠. 절망이었던 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저, 소망 없었던 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를 돌아보면 이걸 누가 알 수 있었으랴?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신 그 은혜 누가 알 수 있으랴? 앞으로 주께 돌보심을 누가 알 수 있으랴? 지금 절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 수 누가 알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함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묶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운명 공동체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이성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동행하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탄식하여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절망의 자리까지 함께 가시고 눈물의 자리까지 함께 가셔서 함께 오시는 그 사랑, 그분의 사랑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이걸 누가 알 수 있으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의 도라고 말합니다. 누가 알 수 있냐? 몰려 여호와의 길을. 개역개정 성경, 옛날 개역 성경은 다 여호와의 도라고 말했어요. 길이죠.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길을 누가 알 수 있으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을 다니며 그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겠다고 말합니다. 7절을 보면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자가 그 그늘에 거주할 자래요. 그 그늘에 거주한다니 또 이건 뭔 소린가 싶지 않아요? 우리의 번역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볼 때마다 번역이 왜 이렇게 너무 아쉽고, 왜 요 세밀한 거 하나 잘못 번역해서 왜 의미가 이렇게 뭉개졌을까 싶어요. 그 그늘이 아니고요, 그의 그늘이에요. 그의 그늘의 소유 누구는 죽게 있는 거예요. 그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돌아온 게 아니고 그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 죽게 돌아와 그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가운데 산다 그러는데 그 거하신 자가 장막을 쳐준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장막을 쳐준다 그랬어요.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미 우리가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 곧 성도가 주께 돌아와 그 길, 주의 길에 거는 것이, 주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악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라고 했고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묵묵하게 걷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을 걷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길을 걷다가 환난을 겪지만 마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들이실 때 광야 길을 걷게 하시지만 그 광야에서 땡볕 아래 있고 그 추위 가운데 노출되었어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옷에 헤어짐을 당하지 않고 신발이 헤어짐을 당하지 않고 먹고 마심을 해결하셨던 주의 놀라운 역사, 주의 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성도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요. 성도는 어렵지 않다. 거짓말이에요. 성도도 병 걸려요. 성도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성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의 길이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주의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의 길 가운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형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악인들은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야, 예수가 무슨 구원자야 이거 살아. 거기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는요, 구원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길 위에서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묵묵하게 걸어가고 결국은 우리와 묶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묶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속량, 대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는 정의롭다고 했는데 정의로운 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당하셔서 그 의를 이루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있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자, 2절을 우리 아까 읽었지만 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열매를 드리리이다. 이 말이 놀라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지내려면 뭘 좀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숫송아지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대요. 말로 때운다는 걸까요? 말로 때우고 그냥 이런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숫송아지 같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이것으로 나아가서 그걸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행위가 대단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그 열심히 대단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므로 입술의 열매를 드리자. 찬송으로 그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자.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면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는 세치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입술의 열매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삶을 다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주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찬송을 부르게 한다 할 때 세처인가요? 아니요. 그분의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모든 걸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단지 인간의 공로나 행위나 어떤 것으로 그냥 드리고 이것이면 됐습니까? 라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그 은혜, 그 주께서 주신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삶 전체를 드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이 말은 세처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와 함께 삶을 다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가늠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성공이라는 우상을 추구했던 우리를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서 로루아미 기억하십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했던 우리를 루하마 내가 긍휼을 베풀리라. 암미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우리를 사단의 범죄를 뽑혔던 우리 사단을 따라 뽑혔던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심으셔서 우리를 풍성케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고 매일매일 입술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